여러분들 외우시기에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이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마음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소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4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분쟁이 되고 있는 하나의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섬일 겁니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갭을 줄일 수 있었던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다. 이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독도는 분명 대한민국의 땅이죠. 근데 자꾸 이렇게 자기 땅이 아닌데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전쟁하는 일이 독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이 땅의 주인, 이 땅은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 자녀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일본과 비슷하게 자꾸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우리에게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땅도 아닌 곳에서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욕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고 정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나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회복시켜야 될 엄청난 의무와 책임과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의 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 위, 어둠의 영과의 전쟁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정복하는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땅을 회복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4주간의 시리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하고 정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4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는 로마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군사력은 정말 대단한 수준이었죠. 로마 군사들은 뛰어난 전투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전쟁을 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복장들을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적들의 칼이나 창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든든한 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또 행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허리에 든든한 허리띠를 동여 맸죠. 그리고 가슴에는 든든한 호심경을 붙였고 발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단단한 샌들을 신었습니다. 머리에는 단단한 투구를, 한 손에 자기 몸만한 방패를, 다른 한 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게 했던 모습이 바로 로마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왜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주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강건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되느냐? 그게 왜 필요하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간구하고 갈급해할 수 있잖아요. 왜 필요할까요, 그게?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함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크신 능력과 은사 여러분들 다 느끼십니까?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이걸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주님 주신 그 성령 충만함의 경험, 그 영적 체험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로만 만족한다면 이것은 사단의 교활한 미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는 완전합니까?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호해 줄 보호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랍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능력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했던 삼손도 실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과 삼손의 불행한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더욱 철저히 보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얻게 될 때마다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할수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히 보호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진리는 바로 전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소유할 보호용 복장이나 무기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야 된다는
그것도 100%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 갑주만이 영적 전쟁에서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사단과의 전쟁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들은 방어용 복장이나 공격용 무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친히 만드신 가죽 옷을 입히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혀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앞으로 완벽하고 안전한 보호 갑옷이고 또한 유용한 병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잊기만 하면 돼요.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딱 맞는 전신갑주를 입혀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진리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고 계시죠?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보다 제가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불평이 많아서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도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탓 돌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불평이 많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에게 입혀주시니까 이제는 그 모든 불평과 원망 내가 내 안에서의 전신갑주를 잘 만들어서 입고 있었다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탄의 공격 가운데에서 저는 아마 감사와 평안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을지도. 여러분들 왜 불평합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왜 모든 나 자신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그냥 사방팔방에다가 탓을 돌리십니까? 자꾸만 내가 만들어 놓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바득바득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는 전신갑주를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전신갑주로 입고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 안에 오직 하나님의 것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로마 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만 얘기하죠. 허리띠는요, 모든 복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막 너덜너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너덜너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움직일 때 되게 불편합니다. 생각보다. 목사님 왜 이렇게 가운에 입고 있어서 불편하게 저러고 계실까? 이 가운의 의미가 사실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가운의 기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나의 모습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계단을 내려갈 때도 막 밟혀가지고요 넘어질 뻔도 하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기 허리띠만 하면 딱 종여 맨다면 훨씬 더 몸이 드러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벗고 양복을 입고 있을 땐 편한 이유가
위아래복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허리띠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편하거든요. 운동할 때도 편하고요. 뛰기도 편하고 뭔가 할 때도 높은 거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도 옷이 올라가지고 힘들고 또 뛰기는 더더욱 힘든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따라서 허리띠를 맨다, 허리를 띈다라는 말씀은 영적 전쟁에 참여할 만반의 준비를 다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준비한다라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전투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전쟁 났다 그냥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딱 허리 쪼여매고 준비된 모습으로 이제는 전쟁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허리띠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띠가 아닌 그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취해야 될 약속의 땅 가운데서 나아갈 때 준비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한다면 오직 진리만이 그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란 뭡니까? 진리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적합한 주장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진리 허리띠에서 허리띠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 좁은 의미 있고 또 적합한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허리띠가 된다는 주장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알고 믿기를 원하는 모든 진리를 말한다라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응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케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란 뭡니까? 곧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진리들, 즉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한번 말씀을 펴보십시오. 거기에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세상에서 왠지 모르게 나의 가슴을 속박하게 하고 나의 생각을 속박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기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을 감당하고 나왔다 일을 할 때 근심이나 걱정이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성경을 핍니다. 성경을 피고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가 저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말 그대로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힘든 일이 있는 겁니까? 저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 자체가 힘든과 고난의 연속인데 어떻게 없겠어요? 안 그래요? 그때 제발 진리 허리띠를 매세요. 말씀을 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유함을 경험하십시오. 만약에 성경을 폈는데 자유함이 안 느껴집니다.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밥을 맛있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밥이라도 따스하게 이렇게 한 끼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말씀은 여러분을 잘.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성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진리는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면 나의 모든 시작점은 뭐예요? 기준은 뭐예요? 내 허리띠는 뭐예요? 바로 진리, 말씀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처음에 준비해야 될 것도 말씀이요. 내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키면서 또한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요?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준비가.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다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뭘까요? 호심경이란 가슴부터 시작해서 허벅다리 위까지 보호하기 위한 그 갑옷의 일부입니다. 이 호심경은요, 심장이나 폐,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쓰였을 때 우리의 내장이나 이런 걸 보호하라고 쓰여지진 않았을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영적 전쟁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자면 바로 우리의 내장을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기분이라든가 감정을 조절하는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내 마음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마음, 우리의 기분이에요. 우리의 감정이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호신경. 사단은 하나님의 군사들의 마음에 살며시 들어와서 마음을 혼란시키기를 좋아하죠.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평안 대신에 분노와 두려움이나 시기나 질투 같은 것들도 가득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군사들의 마음을 혼란시켜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사단은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군사들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못된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붙여야 돼요. 호심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 호심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붙입니까? 갑옷 가지고 와서 갑옷 입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호심경은 다른 호심경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감정의 기복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의의 호심경, 도대체 의의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고 신실한 어떤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내가 법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나는 의의 호신경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럼 의의 호신경이 붙여질까요?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고 정말 거룩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붙여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붙여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자신의 삶을 지킬 수가 없죠. 사람은 어떤 선한 행위로도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는 거룩한 백성 된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적용돼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의 호심경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호심경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로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선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의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마음이 왜 흔들립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정체성도 흔들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어떤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칭의의 개념은 사실은 법률적 용어예요. 판사가 어떤 죄 지은 사람이 앞에 와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판사가 죄가 있으면 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땅땅땅 세 번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죄 없음이라고 얘기하고 탕탕탕 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판사 용어예요. 그 법률 용어라고요. 내가 죄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셨다고요.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의 호심경을 내 안에 붙인. 우리 다 함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에서도 당당하게 그들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부착하고 있을 때 잘못된 감정이나 기분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사탄은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 많잖아요.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아, 넌 죄인이야. 생각해봐.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이고 흔들죠. 너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야 정신 차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형편없는 존재다. 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별 볼 일 없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쉽게 무너져서 허우적대곤 하죠. 소심해지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용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내가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좀 제대로 부착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잘한 착한 행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나 열심히 잘 감당해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돼요. 이런 공격이 때로는 성도들 간의 다툼에서도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은 또 스며시 다가와서 얘기하죠. 그것 봐.
쟤는 원 속지 마. 뭐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를 그리고 복수까지 하라고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쉽게 무너져서 적이 누군지 동지가 누군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적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서로 함께 입장을 취하고 정복하고 회복시켜 나가야 될 동역자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면 적을 만들지 마세요. 적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사탄입니다. 우리의 적을 좀 바로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우리 적 좀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눕시다. 우리 적 좀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 특히 좀 사이 안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좀 나누세요. 적을 제대로 합시다. 저 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인사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그건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리를 무너뜨려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바로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불을 켰다 껐다 불을 켰다 켰다 이렇게 하면서 뭐 내가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이 무슨 참소를 하든 그런 것과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취소되지 않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졌다면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이젠 담대하게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만 있다.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가고 있으면 사단이 조롱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부착하고만 있으면 분노나 열등감이나 미움이나 시기, 분열과 같은 어리석고 악한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아주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 예쁜 전신갑주를 만들어서 입고 계십니까? 좀그 벗어 그 거부 그 전신갑주는 좀 벗어버리시고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딱 맞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에 굳게 서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지금도 여러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해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이젠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약속의 땅을 담대히 정복하고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의 모든 비전을 향해서 이제 취해야 될 그 약속의 땅을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기를 원합니다.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신경을 내 가슴에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젠 나의 모든 준비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내 마음이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 속에서 이젠 담대히 영적 전쟁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